하나님 꼭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실 말씀 받읍시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두 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신약성경 72면 3면 전후에 마가복음 10장 49, 50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9, 50절 두 절 말씀 가지고 빛을 향해 달려라, 빛을 향해 달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현 선생 기도하신 게 맞아요.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이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나오게 되죠. 그때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표현할 때 붙잡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붙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좀 낫겠죠. 그래서 붙잡힌 바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명령하시니 그 악한 영들이 그 붙잡혔던 그들 놓아주죠. 떠나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학명 가족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정말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10년 전과 10년 후에 정신병원에 진료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배 이상 늘었어요. 10배 이상.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현 시대가 앞으로 또 가면 갈수록 악한 영이 지배하는 역사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은 평안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긍휼이고 불쌍이고 사랑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거든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오전 예배 말씀처럼 우리가 무장하고 또 오늘 저녁 예배도 말씀 잘 나누면서 우리 샘 얻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캄캄한 밤에 불을 하나 켜놓으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불빛을 향해서 달려오죠. 깜깜해요. 밖에 깜깜해. 근데 저 앞에 요만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 불빛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아마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경험일 건데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공부를 했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이제 해양사관학교 졸업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이 되면요 정말 깜깜해. 그냥 깜깜이 아니라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늘을 보면 별. 그러나 그나마 별이 있을 때는요, 야, 태평양 바다에서 한가운데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별은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멋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별 볼 일이 있어요. 별 볼 일이 없는 게 별 볼 일이 있어. 진짜 정말 아름답고요. 또 바다를 보면은요 까매. 바다가 파랗잖아 낮에는. 근데 밤에는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다가 전에 한번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나? 이제 빨간 등은 왼쪽, 파란 녹색 등은 오른쪽.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 앞에가 배가 가는 거예요. 방향 이쪽 방향이에요. 가는 방향이. 그러면 왼쪽은 빨간 등, 오른쪽은 초록 등.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봤는데 내가 이렇게 망원경으로 봤는데 빨간불이 보여. 그럼 배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망원경을 딱 보니까 앞에 빨간 색깔이 보여. 그러면 배가 어떻게 가는 걸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내 앞쪽으로 왼쪽이 빨간 거니까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초록불이 보이면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두 개가 다 보이면 내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배에서는 망원경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망원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초록불이 보이든 빨간불이 보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아,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망망대해에 누군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또 상대방도 아마 나를 이쪽에 있는 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배가 워낙 크니까. 근데 배가 아무리 커도요, 태평양 한가운데 가니까 요따시만해. 진짜 요따시만해. 길이가 100m가 넘는 200m 넘는 그런 큰 배인데도 바다 한가운데 가면 요만한 밖에 안 해요. 정말 작아요. 그 빛이 보면 좋아요. 그래서 깜깜한 가운데 앞에 있는 그 빨간 빛이든 파란 빛이든 빛이 보이니까 좋아요. 그냥 막 좋은 거예요. 이처럼 깜깜한 밤에 불을 하나 켜놓으면 주변에 그 켜놓은 불빛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이 달려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빛은 생명이고 희망이고 평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좋잖아요. 저도 늘 밝은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조명도 이렇게 어두운 거 싫어하고 침침한 거 싫어하고 그래. 항상 저도 컴퓨터 앞에 보면 스탠드 켜놓고 작업을 일을 하고 그러지 그 어두운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빛을 밝게 해놓고 있죠. 그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어둠이 있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져요. 쥐를 두 상자에 넣어놓고 한 상자에는 깜깜하게 해놓고 한 상자에는 요만한 구멍 뚫어가지고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깜깜한 데에 있던 쥐는 죽어버리고, 그래도 요만한 구멍에 빛이 들어왔던 그 쥐 상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빛은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을 보면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빛을 보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에게 빛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어두운 눈으로 그 빛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지나가는 말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뜬 사람들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엇인 줄 몰라요. 생명의 빛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누가 지나가길래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소? 예수님이 지나가신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소경이 눈에 빛이 하나가 팍 보이는 거예요. 눈뜬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는 그 빛이 한 줄기가 쫙 들어오는데 그 빛이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으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그 생명의 빛과 만나기만 하면,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눈이 떠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의 빛은 소망과 희망과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고 뭐 웅성대고 부딪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소경이 한 사람뿐이었을까? 절름발이, 병든 자, 수두룩 빽빽이라니까요. 거기에는요. 이스라엘은요, 이 모래가 많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 시각장애인보다는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훨씬 많아요. 이 건조한 지역이고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눈에 모래가 들어가면 긁으면 이게 비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모래가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거 자꾸 비비게 되어져 가지고 안질이 걸려서, 지금처럼 약이 좋은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후천성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그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눈 아픈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그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들음에서 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뇌에 이제 저 새벽 예배 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의 머리는요, 귀는 소너,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고막을 흔들어요. 고막을, 우리 귀의 고막을 흔들어. 이 고막을 흔드는 걸 보고 신호라고 그래. 신호. 내가 금종한테 야 금종 그러면 이 금종이라는 이 음파가 그 소리파가 이 귀의 고막을 막 흔들면서 이제 뇌로 전달, 이 신호를 뇌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렀구나라고 하는 걸 뇌로 전달을 해. 그럼 뇌가 기억을 합니다. 뇌가 당신이 나를 부르셨군요 라고 기억을 합니다. 기억한 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느리지, 이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이기 때문에 고막을 흔들고 뇌로 저장이 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반응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뇌로 저장되는 이것이 뇌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 그것이 저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뇌는 참 아이러니한 게 얄미워. 들어도 모른 척하고 자꾸 거부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뇌 트레이닝을 자꾸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고, 우리 그런 거라니까. 교회 가려고 하면 그냥 쉴까? 우리 뇌는 이렇다니까요. 우리 머리는 이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머리를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왜? 믿음으로. 아니야, 승리해야지, 일어서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야. 뭐 하면 그냥 귀찮은데 이래 돼버린다니까. 이걸 이길 때, 이걸 이기고 이겨낼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혀 있을 때, 이걸 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는데 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법이요, 한 마음은 율법이요. 이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의 법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승리하는 건 뭐냐?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법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반대가 되면 율법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 거야. 이게 죽는 거야.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광명하게 비춰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쫙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어둠을 싫어해요. 왜? 우리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밝은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바디메오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예수의 빛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오늘 바디메오에게 비춰주셨던 주님의 말씀의 한 줄기의 빛이, 오늘 은혜의 한 줄기의 빛이 그를 살렸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요 오전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또 지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광명한 빛이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예화만 잠깐 드리고 넘어가면,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등대가 나타날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등대. 얼어붙은 달 그림자, 얼어붙은, 그 다음에 등대지기 아저씨가 있을 때 옛날에. 근데 등대가 있다라는 말은요 그 지역의 그 육지를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를 타면은요 육지에 내린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을 때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육지가 너무 좋아서, 저도 배가 안 맞고 육지가 좋아서 또 사랑하는 사모님을 놓고 가기가 참 아쉽고 슬퍼서 배를 내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맨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경실이 때문에 배 내린 거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배 내린 거 절대 아니에요. 나랑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제가 원했던 그런 배 생활이랑 안 맞아서 그래. 너무 배 생활이, 이건 다는 아닙니다. 배 타시는 분은 오해하면 안 되지만, 너무 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도덕적으로, 좀 윤리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신앙하고 너무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뭐 바다만, 항구에만 들어가면 그냥 똥통통 배에 그냥 그 여자들 막 20-30명씩 태워서 배로 들어오게 만들고 이러니 전혀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랬지. 사모님 만약에 그런 거 아니었으면은 저 벌써 사모님이랑 안 살았을지도 몰라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 맞는 안 맞는 그런 지역, 안 맞는 장소, 이런 건 여러분 과감히 떠나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안 맞더라고요. 저도 안 맞더라고요. 매일 술만 먹고, 저보고 술만 먹으라, 술 먹으라는 제일 싫었어. 아주 술 먹으라는 게 아주 그냥. 여러분, 술을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먹으니까 안 먹는 거죠. 먹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요만큼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막 쓰러지니까 그런, 맞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 바다 가운데 그 등대를 보면 육지랑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막 등대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면, 남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필리핀, 대만 그쪽 태평양 지나가서 말레이시아, 남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항상 비춰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참 몰라요. 은혜가 항상 있는데, 감사가 항상 있는데, 기쁨이 항상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냐? 너무너무 흔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세상에는 많이 너무 흔하면 기쁜지도 몰라, 귀한지도 몰라. 근데 없어봐야 알아. 그걸 없어봐야. 여러분,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 이거 정말 큰 기쁨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큰 기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이요, 딱 꺼져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암흑색에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무전갱입니다. 빛도 없는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할 수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절대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좋은 신앙 믿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디메오가 빛을 향해 달렸던, 우리 예수님께 달렸던 그 다른 박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사랑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셔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하며 살아가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아쉽고 조금 부족하고, 내가 이래서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나라고 정말 자괴감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다라면, 부모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사람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한다면 아마 목회할 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함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목회 그만해야 되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순간, 내가 착각했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만 그리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분의 사랑, 여러분 맨날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씀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까? 정말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돼 있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면서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맨날 주님 사랑해요 대답은 잘하는데 과연 진짜 사랑일까? 한번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꽉 임하면 이 세상에 사랑 못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는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발광체시지만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성이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이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닦아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야 되고, 항상 큰 거울이 되어야 돼. 큰 거울이. 왜? 많은 양을 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신데 그 사랑을 되도록이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늘 보면 달이 밝을 때 있잖아요. 달이 밝을 때. 달이 밝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태양 빛을 많이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달도 반사체가 우리처럼 똑같은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발광 스스로 빛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빛을 달이 많이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많이 흡수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은 빛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발광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찾으십시오,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십시오, 열립니다. 오늘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예수님 그를 어떻게 여겨주셨죠?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네 말한 대로, 네 믿음대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그러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원망불평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세상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사랑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이, 광명한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주셔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근심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왜요? 악한 영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다 도망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악한 영들은 견뎌내지 못했어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시는 순간 악한 영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막 별얘기 다 해요. 왜? 이미 성경의 말씀 이미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빛은 모든 걸 사라지게 만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가엾게 여기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놈 불쌍히 하나님 안 여겨지면 어떻게 하시냐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거 절대로 부끄러운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가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고 뭐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누구의 뜻도 아니요. 내가 원하지만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뜻은 내 뜻이 여기까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근데 감사한 거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셨더니 그 상처가 아물게 되어지고요,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요,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요, 앉은 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광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다 품어주실 때,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게 막 춥고 힘든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덮으실 때, 은혜가 이렇게 임재한다고 그러거든요. 임재한다는데 은혜가 우리를 덮으실 때, 그때 그 감격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기도할 때 막 힘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사랑이 우리를 임재하시 덮으실 때 그런 은혜들 경험들 하시죠, 그죠?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빛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쫙 덮어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사 새로움으로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빛이시죠? 평안의 빛이시라고 하는, 평안의 빛.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근데 그 평화를 뒤에 그 찬양 복음성 가사 뒤에 뭐라 그러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를 다 어떻게 할 때? 맡길 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염려와 근심을 뭐 할 때요? 맡길 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느냐? 이걸 못 드리는 거예요. 염려다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못한다는 표현보다 했다가도 다시 되찾아가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 밑에 우리가 묻었으면 다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파지 말아야 되는데, 힘들게 묻어놓고 또 어떻게 해요? 힘들게 파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냥 힘들어. 은혜 받을 때는 반짝 은혜 받다가 이게 바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겠어요? 그게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데 떨어지지 못하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의 빛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고, 주님 맡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늘 그런 얘기했죠. 허락받은 것은 그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맡겨라, 가져와라, 들으십시오. 과감하게 맡아 주시겠다는데 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평안의 빛이셔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평안하고 안심해요. 제가 지난번 그런 얘기 했죠. 구구단 외울 때 엄마 치마폭에 묻혀서 이렇게 구구단 외우면은 잘 외워지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진 않았어요. 아마 저만 아마 그랬을 거고, 우리 강명가족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책받침 하나 가지고 금방 5분 만에 다 외워가지고 이 구단 외웠을 때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꼭 김연우 목사만 꼭 그냥 엄마 품에 안겨야 되고 맨날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엄마 품에 안겨서 외우면 그렇게 잘 외워져.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 진짜 막 그냥 막 근심 걱정하며 먹는 밥은요, 밥맛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요. 근데 정말 평안하게 먹는 밥은요, 야, 이건 뭘 먹어도 맛있어. 그냥. 왜 그럴까요? 평안은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 감사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평안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고 임재하고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바디메오가 막 다윗 자손 예수여 막 불쌍해 막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야, 저렇게 부르짖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더니 막. 그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다가 발을 멈추시고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바디메오의 소리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이 그 빛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의 방향이 이쪽이었는데 바디메오가 저쪽에서 팍 다윗 자손 막 부르니까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바디메오에게로. 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가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막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주인공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 순간 주인공이 되잖아요.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실망이었고 낙심이었고 불행이었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 와, 예수님의 그 스포트라이트가요 바디메오에게 쫙 비춰주니까 그 바디메오가 뭐가 돼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매 예배와 기도와 삶 가운데 주님의 이 평안의 빛이 여러분 안에, 사랑의 빛이, 평안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공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인공 돼야 돼요. 나야 나 노래가처럼 주인공이 돼야 돼요. 네, 주인공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이 부르며 이르되 뭐하라? 안심하라.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오늘 아까 오전에 오전 예배 끝나고 전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쪽 지방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목사님이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갔다 온 그 지역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이제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콧구멍 쑤시고 다 했나 봐. 콧구멍 쑤신 게 아니라 내가 아까 그냥 점심 먹을 때 그냥 사모님이 꽁지뼈가 뭐예요? 그리고 진짜 꽁지뼈가 끊어진 게 아니고 신경이 눌린 거고 수정합시다. 어쨌든 근데 어차피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꽁지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신경이 꽁지뼈 눌려가지고 안집사님이 허리가 이렇게 아프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목사님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휴가 갔다 와가지고 신방 다니고 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하루가 걸리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 별일 없을 겁니다. 막 기도했대요. 몇 퍼센트까지 기도하셨어? 그랬더니 90%까지 기도하고 10%가 고민되더래. 재밌대. 90%는 확신이 되는데 10%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면 주일날 많은 사람 만났죠. 그러니까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더래. 이제 그 결과 나오는 시간이. 그냥 참 그런 말 들으면서 우리가 참 안심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다. 평안이라고 하는 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조차도 평안하십시오 말하지만 100% 평안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자가 띵동 옮겨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근데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10% 확신하지 못한 걸 잘못했다고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맡기는 거. 이 바디메오가 이제 막 뛰는데 불안한 것도 있어요. 나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데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와 포커스는 뭐냐면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냥 평안하라는 것이죠. 평안하라는 말은 네 믿음, 네가 처음 받았던 그 마음대로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이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은혜가 돼 은혜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지 가다가 포기하고 뭐하고 이랬다 차포 뛰고 무슨 장애도 다 안 되죠. 해밍웨이가 쓴 바다와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 또 책 보시죠. 노인과 바다. 거기 보면 그 노인이요 험한 바다에서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와요. 책 봤어요? 아니면 영화라도 봤어요? 영화 책 봤다는 얘기 하지 말고 영화 안 봐서 노인과 바다는 영화 혹시? 거기 보면요 하여튼 그래요. 그 노인이 자기 평생의 어부인데 참 큰 고기를 잡는 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험한 바다를 쭉 가가지고 참치를 이따만한 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배 옆에다 묶었어. 그래 배가 이렇게 해서 배 옆에다 묶었어요. 묶어서 오는데 바다를 오는데
이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참치 자꾸 뜯어먹는겨.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자꾸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바다에서 막 싸우는 거야. 누구랑 싸워요? 그 물고기를 뜯어먹는 물고기가 막 싸우는 거야. 이게 결국은 육지로 왔는데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고기를 잡았다는 거를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인생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노인과 바다에서 말하고 있는 좀 전 설명 잠깐 드린 이야기처럼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노인이 그래요. 내가 정말 이만한 거 잡았는데, 이거 잡았는데 오다가 보니까 물고기들 다 싸우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근데 이 노인은 그래요. 나는 정말 잡았어. 나는 정말 큰 물고기를 잡았어. 그리고 이제 제 마무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요. 진정한 평안과 안심은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누구 만난 자야? 예수 만난 자야. 야, 예수 믿는다고 잘 되냐 못해? 아니, 그건 모르는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난 예수 만난 사람이야. 예수 만났던 그 바디메오가 안심하게 되어지죠. 저 평안은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저거. 아니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저걸 알아요. 거기 많은 사람, 눈뜬 사람이 있었지만 저걸 모르는 거예요. 안심과 평안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빛이 바디메오에게 임했을 때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 참 평안은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누구께? 주께 맡길 때, 10%도 10%라고 하는 그 걱정도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평안, 진짜 평안, 참 평안, 참 평안. 우리 강명가들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 할 것이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 하리라? 만날 것이라. 저게 평안 아닙니까? 저게 평안이죠.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저 평안이 우리 강명 가족들에게 큰 위로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사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 믿고 한 주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빛이에요? 소망의 빛이에요. 소망의 빛.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요, 또는 바디메오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누구께 뒀어요? 오직 예수께 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주님만 만나면, 왜 찬양 있죠?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게 생각이 안 나나 모르겠어. 나도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좀 생각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소망을 거기 둔 거예요. 소망을 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옷자락에 만지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도 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두었어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 부르짖어서 만나기만 하면 소망을 주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올 수 있을 소망을 두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그분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한 거는요, 그 소망을 두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다 고침받았네? 다 해결받았네? 다 응답받았네? 오늘 이 광명한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 만나는 소망, 주님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믿음대로 그 소망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신 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망의 빛이 쫙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이미 받으셨죠. 이미 이 광명한 빛이 바디메오로 향해서 비춰지는 순간 그의 마음과 생각이 벌써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번 늘 해서 자꾸만 강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어질 때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이러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누구를 통해 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안 되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명인에게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확인하는 거죠. 너의 소망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들 선생님이여 뭐 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은 이겁니다.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소망이 당신께 있으니 내 소망은 이겁니다.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내 소망이지만 내 소망이 당신께 있으니 나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들으신 예수님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그런 성도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도에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간절해져요. 왜? 그 소원의 마음이 있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그에게 이미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은사라고 하는 거는요, 목사님이 기도해가 낫다? 내가 기도해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신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주시면, 나를 통해 안수해 주면 나을 수 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잡아당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은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는요,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할 때 이러면 절대 안 돼. 그럼 하나님 그 은사 걷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맹인의 그 마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소망을 예수께 둔 거예요. 어떤 소망을 두었냐면, 예수의 뒤로 가서 겉옷가를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 그녀가 뭐냐면, 내가 이젠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아무에게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오직 예수에게만 손을 대면,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쵸?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기도, 거기에다가 내가 손을 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데나 만진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빠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소망의 빛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소경, 안 못 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뛰는겨, 이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요, 누구를 향해 뛰어요? 예수님을 향해 뛰는데 세상에 오차가 없네. 정확히 예수께 가네. 왜 그랬을까요? 그 빛을 향해 뛰었기 때문에. 그 광명한 빛이 바디메오를 향해 비춰주고 계시는데, 어떤 빛이었죠? 그 빛이 바로 사랑의 빛, 평안의 빛, 소망의 빛. 그 빛이 바디메오에게 쫙 비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데 볼 것도 없어. 그 빛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광명한 빛을 향해서 뛰니까 오차가 당연히 없죠. 우리 강명가들 이번 한 주간도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빛 되신 예수님, 평안의 빛 되신 예수님,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기도대로, 받은 은혜대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삐딱선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다 말씀과 기도와 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대로 갓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양 같은 존재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양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양은요, 여러분들 양털이 하얘요? 양털이 하얘? 진짜 양 봤죠, 다들? 양떼 목장 가서 봤죠? 양털이 하얗던가요? 절대 안 하얘요. 누리끼리 하죠. 우리는 맨날 양털같이 희고 막 뻥치시고 있는데, 다 가공해서 그런 거지, 양 자체로만 보면 절대 안 혀요. 시꺼먼 죽죽해. 막 똥에 뒹굴고 막 그냥 엉덩이 뒹굴고 그래요. 또 여름에는 붙어 있고 겨울에는 난 이해가 안 가. 거꾸로 하나 몰라.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양은 거꾸로 해. 눈도 안 좋으면서 이 목자 말로 뒤지게 안 들어가지고 각기 제갈 길로 가. 눈도 안 보이면서 그래서 양은 뭐가 필요해요? 항상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항상 지혜로운 게 아니고 순한 게 아니. 여러분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알아요? 내가 이번에 양떼 목장 가서 봐서 알아. 내가 붙어 있길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저기서 야 떨어져라. 내가 그래서 야 좀 떨어져라. 덥지 않냐? 5마리가 붙어 있길래 여기 덥지 않냐? 떨어져라. 내가 떨어져라 얘기해도 안 들어. 왜 안 들을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아마 모르겠어요. 안 들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양이 막대기로 툭툭 쳐야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욕할 때 있잖아요. 야, 이 똥개야 막 그렇게 욕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심하게 얘기할 때는 얘라 이 양 같은 놈아 그런대요. 정말로 그럴 텐데. 그러니 나쁜 뜻에는 여러분이 설명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목자이신 오직 우리의 빛이신 예수만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은 어두워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한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그 어두운 시력에 빛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셔요. 결국은 바디메오가 소망을 뒀던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예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눈을 떴다라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따르고 전도하러 나가죠. 정말 바디메오도 보세요. 네 믿음도 되라. 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보는 순간 당신은 사랑의 빛이셨고 평안의 빛이셨고 소망의 빛이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사랑의 빛, 평안의 빛, 소망의 빛이 바디메오를 다 덮어주셨는데 세상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 하나만 드려 마치 정리하겠습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좌우가 됩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합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참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다다르고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겨우 내 수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늘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선택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 사람을 낚는 훌륭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이야기고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쫓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런 거 구경거리, 재밌거리, 신기한 거 요걸 쫓아갔지만 바디메오는요 빛을 향해 쫓아갔어요. 빛을 향해 뛰었어요. 그 빛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다른 것을 향해 뛰지 마세요.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사랑의 빛이시고 평안의 빛이시고 소망의 빛 대신 예수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그럴 때 그 평안과 사랑과 평안과 소망의 빛이 우리를 쫙 덮어주셔서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행복한 한 주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빛이 우리 안에 영원히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릅시다. 세상 흔들리지만, 모든 것 어렵지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누구를 바라보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 믿음대로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의 빛이 우리 광명교회 광명가족들 자녀들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소망이 우리를 덮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평안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